대장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은 30에 이 요셉 청소년이죠. 지금으로는 청소년이고 그때 당시에는 청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넘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웅동에 던져지고 거기서 건져내서 사는가 했더니 자기를 상인들한테 은인십에 팔아 넘기고 인신매매를 당한 형들에 대한 원망, 배신감,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17살 정도 되면 예민할 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원망하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았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이 나를 은 20에 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국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치위대장 그 집에 은 30에 팔려갔어요. 그가 거기서 내 인생이 뭐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뭐야? 형제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던 그 꿈은 뭐고, 해, 달, 별이 나를 향해 절하던 그 꿈은 뭐야? 이렇게 꿈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개꿈을 꿨구나. 내가 꾼 꿈이 개꿈이었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형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안 나온다는 사실. 요셉이 바보인가요? 멍청인가요? 미련맞은가요? 요셉은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하고 미련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준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형들을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꿈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꿈이 지금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엄마, 아빠,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지금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애국으로 유학의 길을 간다면 또 몰라. 예? 유학의 길을 간다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학 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고, 거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휴이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가. 더군다나 바로의 신하인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죽도록 그것에 갇혀서 일만 하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를 이 애굽에 파는 것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주신 그 꿈이 맞아? 그게 그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게 맞아? 그렇다면 지금 나를 이 노예로 이렇게 이 집에 보낸 게 이게 맞아? 유학을 와두셨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노예로 여기에 오게 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고 곧바로 우리 39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4절도 한번 3절도 한번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이 그런 깊은 상처를 받고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타국에 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첫 번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요?
그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 부모의 사랑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사랑을 받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그런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꿈 얘기했다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 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간에 또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증오가 폭발적으로 해서 자기를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 요셉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형들이 좀 잘못하는 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하는 그런 수준. 그게 뭐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이제 난 다 끝났어. 내가 꾼 꿈들은 다 개꿈이야.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늘 우울증에 걸려서 시무룩하게 막 억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 노예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나날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상처를 준 형제들의 모든 일을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고 적개심을 품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며 자신의 처지를 근심 가운데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제 노예가 되었으니 적당히 살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런 그늘진 모습이 한 군데도 안 보였어.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저놈은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그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저렇게 밝을 수가, 저렇게 성실할 수가, 저렇게 진실할 수가, 그냥 해맑어.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니까, 다 덮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저놈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풀려. 안 될 것 같은데 돼. 막힐 것 같은데 뚫려. 불통하는 것 같은데 형통해. 저놈에게는 뭐가 있네. 왜 한두 번이 아니야. 집안일을 시켜보면 그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다 해결해내요. 저놈은 노예지만 참 아깝다.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해. 인정.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왜 요셉과 함께 하셔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개꿈을 꿨네, 괜히 개꿈 때문에 미혹받아서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곧 비전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와 있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필요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은 이스라엘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날 졸지에 갑작스럽게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그런 환경이 바뀌고 노예라는 신분의 상황으로 바뀌고 돌아버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그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을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과 애굽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요셉은 다른 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특송했잖아요. 찬양단이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가장 큰 소망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은 30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꿈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명감에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으나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했던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실패자로, 패배자로,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혹평하고 비난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패배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인류의 완전한 소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굴 닮기 원해요? 예수 닮기 원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길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의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 그런 모습을 담기를 원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 있습니까? 비전이 있냐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냐 이거죠. 그 비전이, 그 꿈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객꿈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개월이라는 세월이 2023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지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남을 탓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2023년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핑계대며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고 직무를 가질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재에 처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염려 근심 속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현실에 나에게 주신 꿈을 비전을 붙들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의 꿈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주여 지난 밤을 아니 추우시죠? 무릎 덮개들을 좀 하고 계시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워 나의 놀라운 꿈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안녕교회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죠. 시작. 영혼을 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일체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어떤 상황과 환경과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저들이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생활과 본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간 타임을 놓쳤어요.